요셉의 나이 17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받은 이유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형들의 잘못을 요셉이 자주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형들이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다니면서 가나안화, 세속화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쳤다라고 해요. 세겜에서 양을 치면 안 되겠죠. 예전에 34장에서 세겜에서 얼마나 큰 낭패를 봤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막 어울려 다니면 세겜화, 세속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8장에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세속화가 진행됐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잘못한 행동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죠. 요셉의 눈에는.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관점에서 형의 죄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께 일러 바쳤는데 이것이 미움을 사서 박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경건함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요셉처럼 형의 잘못을 일러 바치면 안 되고 덮어줘야 된다, 이런 이제 교훈의 설교를 하게 된다면 이건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덮어주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덮어줘야 되느냐? 어떤 때는 드러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항상 덮어주면 무법천지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덮어줄만 하면 덮어주고, 어떤 것은 이게 덮어줘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 영혼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할 때는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이 형들의 죄를 덮어줘야 되느냐 마느냐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늘 경건했기 때문에 경건함 때문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고발을 합니다. 이 고발의 소환이 돼서 자신의 실체를 보는 것이 은혜예요. 누군가 내 죄를 고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죄를 들춰낸다, 미워 죽겠다, 저 어떻게 해버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묵과하기를 원하며 계속해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형들에게 요셉이 미움 산 이유, 두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을 때 요셉을 낳았어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이니까 얼마나 끔찍하고 귀하겠습니까? 끔찍하고 귀하다고 하면 안 되죠. 끔찍히 귀하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사랑했었던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애를 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게 너무한 겁니다. 왜냐하면 채색 옷은 장자에게 입혀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1번째 아들에게 입혀줬으니 형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와, 저게 지금 나하고 나이가 거의 20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저놈 저거 뭐지? 이런 생각 들면서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시나? 이런 이제 불평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마치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한 모습인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 과연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가? 의문을 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저런 편애를 받으면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함으로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나도 저 친구가 저렇게 행동했으니,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가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자기의 악행이나 이 죄악된 마음을 당연시 여기기 위해서 형들의 악행까지도 덮어주려고 한다는 거죠. 성도라면 시기심과 분노가 일어나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스도와 같이 온유한 심령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자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시기함은 뼈를 썩게 만들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2차례나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의 내용을 형들에게 말을 하게 됐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꿈속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셉의 곡식단이 우뚝 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11개의 곡식단이 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넙죽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으니 형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2번째로 또 일을 치릅니다. 얼마 뒤에 또다시 꿈을 꿨다고 얘기를 하는데,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 다 와보세요. 다 불렀어요. 해와 달과, 이거는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해요.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형제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형들이, 이제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내가 때만 기다린다 라고 시기하며 미움을 갖고 있었고, 아버지도 그 자리에서는 많이 혼을 냈습니다. 아니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막 혼을 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요셉이 너무 경솔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가 예전에는 경솔해서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꿈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꿈입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루어내신다. 주님이 하실 것이다. 이걸 전했더니 박해가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자기의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인데 박해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박해받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죄를 고발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요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의 죄를 고발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은 미워하고 오직 의인이신 예수님만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왜 내 의인은 무참히 짓밟느냐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또 마치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자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잘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어떻게 높임을 받으시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